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프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끔은 교도소와 양로원을 방문해서 위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뒷산이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흥분하기보다는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달랑 남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혜인 수녀인과 같이 너그럽고도 부드러운 그리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에 그냥 삼키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내고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인 마가복음은 그 서론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히라버를 보면 유엔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적군의 총칼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은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와 서름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간단한 이 문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는 김철수, 이영희와 같이 자연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2세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는 여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정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철수나 영유와 같이 평범한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나셨고 세상을 위해 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할 때 썼던 개념의 메시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순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주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부여된 기독농적 칭호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 호걸이 있지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of, 즉 무엇이라는 말은 소유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 주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소유 목적격,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신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메신저로서의 예수님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전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실천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의 도래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장 3절을 인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강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to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꾼다 혹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실천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회개해야 하며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회개의 외적이며 객관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한 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강절을 겨울절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유난히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강절이나 사순절이나 그 계절의 색깔이 모두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색깔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계절에 맞게. 이 보라색 혹은 파란색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 이 순서상으로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반드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은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사막 음식인 메뚜기와 돌에서 나오는 야생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신 뒤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세례 요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했어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감히 세례 요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의 냄새나는 발에 신겨진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오직 노예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겨우 미말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굽혀 숙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숨고 죽어야 합니다. 예배나 봉사나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각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쇼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지나치게 멋지게 차려입고 지나치게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해서 정작 주빈으로 초청된 주인공은 빛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각이 되고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만을 줄 뿐이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물세례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양 좋은 은사를 얻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초점으로 집중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러하기에 기다립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희 선생이 쓴 하나님의 필적이라는 수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 선생이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우산으로 전경들을 찌르고 있었고 전경들은 방패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TV에 등장한 데모하는 그 주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분노와 울분에 차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 동네에다가 신체 장애인 직업훈련소를 짓기로 한 결정에 반발을 하는 데모였습니다. 기자가 시위자 중 한 분에게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이유를 묻자 한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면 우리 애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자라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만 봐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적어도 신체적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니 그런 이들이 옆에 있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집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 한 명과 인터뷰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청년이었어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31만 원 법니다. 그 돈 어디에 쓰십니까? 8만 원은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더 드린데도 저 장가갈 때 쓸 적금 부으라고 안 받으세요. 그래서 15만 5천 원은 적금 붓고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네요. 그 자신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장영희 교수는 이 장애인 청년이 외모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때묻지 않은 순박한 웃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19세기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필적이다. Beauty is God's handwr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써놓은 필적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멋지게 피는 작약꽃도 아름답지만 바위 틈새에 피는 작은 들꽃도 아름답다. 번쩍이는 왕관을 쓴 미스 코리아, 주렁주렁 훈장을 단 장군,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고위직 관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장 바닥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과일 장수 아주머니,
공사장에서 허리를 휘어지도록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며 눈코 입조차 분간할 수 없는 미화원들, 이들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처럼 60년대 전쟁놀이를 하면서 자란 세대들은 최명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으로 맹호부대 대장이었던 최명신 장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28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언에 따라 장군으로 봉분을 높이 쌓고 큰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 병사들과 같은 크기의 비석에 한 평 땅의 평장으로 병상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묻힌 제2병사 묘역에는 베트남 참전 전사 병사 971명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살아선 조국을 지키고 죽어선 전우를 지키겠다는 위대한 군인 최명신 장군님 상과 명복을 빕니다. 장군 묘역의 좋은 자리에 묻힐 수 있었던 그분이 병사 묘역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은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가졌다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표현처럼 일체의 세상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혜인 수녀님이 LA를 방문하셔서 낭독했던 본인의 시 행복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레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바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돈 많이 가지나 세상 권세 가지나 결국은 다 그것이 뭐야? 헛되고 다 그것이요.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 그것이 무슨 필요 있어? 죽음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것에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세상 뜻만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뭐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병으로 쳐버리더니, 병으로 주더니, 뭘 주든지 해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생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뭐야? 뺏어버릴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왕이면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들이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거듭 태어나야 되고, 복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을 머리로, 내가 이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주시는 마음도 뭐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면 하나님 자녀를 낳는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돈을 뭐 하려고 벌어? 여러분이 돈 버나 개비 백발가나 하나님 한번 부어주나 하나님 살짝 건드려보는 것도 게임이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된다고?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왜 그걸 모르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 바라고? 범사에 망해도 뭐요? 하나님의 진짜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두 범사에 어떤 저지라서 감사하라. 언제 감사가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해갖고 그러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 오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게 되고 뭣도 되고 막 주님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그냥 어쩌고저쩌고 되더니 한순간에 사업 날아가버린, 돈 날아가버린 것은요, 일순간에. 그 돈을 쓰려고 하면은 아마 수십 년을 떠도 못 쓸 돈이 날아갈 때는 한순간에 딱 날아가버려. 그때서 뭐요? 아이고, 돈 있을 때 주님이 있으면 헛것인데, 돈이 있으면 너는 돈이 있어가지고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요?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이 망가져버린다 그 말이야. 진짜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참 진리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쳐버린다 그 말이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녀로 낳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낳는 그 일에 동역자로 함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뭐요?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그런다 그 말이야. 택함 받지 않은 자라면 놔둬버려 그냥. 나 그거 뭐 살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는데,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상을 너희가 내 일에 함께 동역하면, 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70여 80여 강건하면 우리가 최소 한도로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는 145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야곱이 몇 살 살았어? 147세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175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뭘 믿고 살면? 복음을 믿고 살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며 주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평안 가운데 살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몇 살까지? 175세까지 살아야 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천년에다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했던 그 시간을 몇 년으로? 1000년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런 자가 들어가는, 이런 자.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니, 고기 조금 늦게 먹으면 되지 뭐. 그것만 막, 신경이 써져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최소한 들어 12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하고 하도 그랬는데 3분이 안 남았는데, 안 돼. 할렐루야. 어디 보자고 그랬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이 되새김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내가 뭐하면, 전도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일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 일을 하면 뭐예요? 주님이 옆에 서가지고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준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 하나가 돼. 그걸 교회라고 그래, 교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다시 4장 17절 봅니다. 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18절 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을 좀 크게 읽어.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뭐야? 그건 필요 없어. 그런 것은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만은 주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주님이 전도 오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도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아니,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니까, 가지. 가지라는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를 뭐요? 전도해 내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뭐하면 전도하는 일을 하면 그의 천국은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요? 전도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다 그 말이야. 저 전도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저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는 천년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누구만 들어간다고? 전도한 자들만 들어가.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4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이 4가지 면류관 중에 한 가지는 받아야 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군면류관. 4가지 면류관 중에 한 가지는 받아야지 여기를 들어가는데 4가지 면류관 다 어떤 자들이 받는 거는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 살아야 되고 또 영광의 면류관은 본이 되어 야고보서 5장 2절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인가 보면은 장로들에게 본이 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금면류관은 전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받아? 이 면류관은 어디에가 있는 거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시작. 주께서가 아니고 무조건 읽지 말고 보고 읽으라니까.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 보세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저 면류관을 받았을까? 나중에 주님이 싸우시는데 주님의 몸이 되어 산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야. 머리에가 있으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 자들.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전도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면, 예수의 이름이 목적이 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전도할, 자녀로 낳을 목적을 가지고 산 자들이, 주님을 뭐로 해서 산 자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 자들, 이런 자들이 그날 이 면류관을 받아 쓴다 그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이 면류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뭐요? 천년왕국이요. 저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2시 2분이네. 오늘 본 말씀 빌립보 3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빌립보 3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뭐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10절, 11절 봐. 10절, 11절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부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인가?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부활 안 하는가? 예수만 믿어야지 부활하는 거 아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다 부활해.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악한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순서가 있어.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하는데, 다 똑같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뭐가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게 고린도서 15장 22절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삶은 얻으리라. 그 다음에 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 부활하시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다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저 부활이 뭐야?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리고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시시부시 사는 자들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마귀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다 지옥으로 멸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해가 돼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지옥에 보낼 놈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언제 부활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 그걸 뭐라고 그러면 첫째,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 자,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그 말은 어떻게 산 자들일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붙어있다 그 말은 뭐요? 열매를 맺고 살라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다 그 말은 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요. 많은 자녀들을 낳은 자들이만 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 말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이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봅니다.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예? 나도 이 강주 온 지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우리 김정혜 권사님도 그때는 아주 그냥, 지금도 예쁘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로 강주의 멋쟁이. 지금도 우리 김미애 그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이 속에다 입는 거, 나 뭐 지금도 그거 입고 다니는데, 강주 시내를 주름 닦은 분들이었어, 그때는 다. 저분들이 지금도 그때 입었던 옷이 지금 벌써 얼마나 세련되게 보이시는가. 아니 근데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는 머리도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돼버렸어. 앞으로의 세월도 똑같아. 잠깐이요, 잠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요? 다음 세계로 가는 거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이 육신의 때를 주심을 오늘 감사하는 거요. 이 육신의 때를 가지고 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것은 그 때를, 그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줬는데 다른 데다 다 시간을 쏴버리면, 낭비해버리면,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요? 재버린다 그 말은 뭐요? 모든 것을 거둬버려. 건강으로 거둬버리든 무엇으로 거둬버리든지, 또 그 일을 하도록 위해서는 뭐 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6절 봅니다. 2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는 것이 가서 여봐라 이러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가서 섬기는 삶을 사. 섬기는 삶을. 인생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즐거움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섬김 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아니요, 섬김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 하는 게 행복이요? 섬기는 것이. 왕노릇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섬기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7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자. 아니 4절부터 봐야지. 4절부터 봐야지.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예수의 증거가 뭐 하려고 했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사는 자들이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오늘 본 말씀 보고 맞죠? 하도 인상 쓰는 사람들 많아갖고 빨리 끝내야죠.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이 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히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더니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지금까지 따른 법칙이 뭐야? 9절에 뭐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첫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삽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 시작.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 원수대로 여전히 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도 기도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세상 것을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세상 일을 성공시켜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지금 누가 와서 뭐쪽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보자 하는데 이거 막아주시고 뭐 드시고 안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뭐 하면은 전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난 하늘나라로 가야 돼. 예? 여러분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줘.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 말이야. 하늘나라의 기업을 맡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무엇이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이 낳은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시킨 그들이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 면류관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 다른 것이 면류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거듭 낳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그들이 여러분의 뭐요?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우리 김인철 집사 마누라의 면류관이 김인철 집사이듯이 할렐루야. 옆에 봐봐. 혹시 여러분의 면류관이 앙제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봐봐. 면류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그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들어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 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로 해서 오는 거, 또 정지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면증으로 보면 한응,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활혈거 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결맥이 나와서 기체증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양혈시키면서 활혈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현오색, 단삼, 또 화마인, 산조인 이런 약을 써가지고 행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활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혈착증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해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양이 다 허해서 기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고쳤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어디서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어떻게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또는 어디서는 이런 말들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움직임이 어떻게이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나의 행동에 관심을 둘 때 좀 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나의 위치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결정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